반갑습니다. 자, 이번 춘계정진 때 유식이란 무엇인가 이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 번씩 다 읽어 오셨죠? 그냥 하나도 안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조금 그렇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여태까지 쭉 배운 내용이라는, 쭉 배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좀 정리가 될 거다. 정리가. 네, 이 유식이란 무엇인가 이 책하고 우리가 배우는 능음경하고 또 이 말 한마디하고 또 새맑게 안내서하고 또 코드 맞추기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 코드 맞추기 또 옆에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도 코드 맞추기 하는 페이지 4쪽을 좀 보죠. 페이지 4쪽. 우리가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몸뚱이가 나고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망상, 이게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서 말할 때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변한다는 생각,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아무런 의혹을 제기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왔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자연계, 우리가 말하는 우주 자연계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존재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고 쭉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기로 일어난 모든 유의법은 그 속에 실체가 없어서 꿈이다, 환이다, 그림자와 같아서 실제로는 그 속에 실체가 없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우리가 꿈속에서는 진짜인 줄 알죠. 진짜인 줄 압니다. 우리 생시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 인연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인연이 되었든지 간에 보림선언에 와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 몸뚱이는 변한다. 그러므로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 충격이거든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니까 충격이죠.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한다. 그러므로 변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죠. 내가 늘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네. 또 지금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이러한 우주 속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충격적이라요. 그래서 몸뚱이도 내가 쓰는 마음도 세상 만사도 전부 다 가짜다. 이러니까 띵 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듣게 됐냐면은 나와 일체 만법의 본성에 대해서
나와 일체만법의 본성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 괴로움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사유를 하고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 새말귀 일과 굴리기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러한 그 본래의 뜻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도림선언에 와서 내가 새롭게 들은 얘기가 많아,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유식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페이지 4쪽이요. 유식학의 근본 종지는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하죠. 삼계유심, 만법, 유식. 이러한 구절로 요약이 된다. 유식학의 근본 종지는 삼계유심은 온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의 성품이며 하나의 지혜이다. 그래서 하나의 법계라는 뜻이다. 이 하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계라는 뜻이며 만법 유식은 우리의 사량 분별만이 아니라 산하대지,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은하계 등 온갖 만법, 일체제법이죠. 온갖 만법이 마음 밖에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에서 일어나는 식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이. 근데 이 식이라는 것은 8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5식에다가 제6식인 의식, 그 다음 제7식인 말라식, 제8식인 아레아식, 이렇게 전 8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전 5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6식, 의식은 제6식이라고 하고, 또 말라식은 어떤 걸 말라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8식, 알라식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요 알라식에는 견분과 상분이 있어요.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분, 주체인 견분을 보고 요 칠식이 그 견분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제7식이 8식을 보고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 제일 밑에 있죠. 말라식은 알라식을 보고 그것을 자라고 집착하는 심층적인 자집착심이다. 8식의 견분을 보고 견분 또는 전식이라고 합니다. 주체와 그 다음에 상분은 객체라고 하는데 그 견분을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 나라고. 그래서 이 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이 말라식의 장애가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있다. 유아, 에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코 참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말라식의 장애를 제거해야 진정한 무아가 실현이 된다. 그래서 백봉쌤 본문에도 늘 그렇게 나오죠. 일체의 모든 법은 나를 둠으로 해서 일어난다.
일체의 모든 법은 중생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난다. 중생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라고 하거든.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화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진다. 이 8가지 식은 진망화합식이다. 진짜와 가짜.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화합된 식인데 수행자는 요가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오염된 식을 청정한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게 칠판에다 쓰고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전신득지라고 해요. 불을 식. 우리가 일식, 이식 할 때 그 식, 득. 내가 얻는다, 지혜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식, 득지. 식의 변해서 지를 얻는다. 전식, 득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은 대원경지거든요. 즉 8식은 대원경지를 이루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원경지라는 것은 완전하고 청정한 근본 지혜입니다. 이 대원경지는. 그러니까 8식이라는 것이 진망화합식이거든. 진망화합식이고 종자식이고 근본식인데 그래서 완전하고 청정한 근본 지혜로 바뀌고 요가를 실천함으로써 그 다음에 오염된 식이 이 4가지씩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종지라고 해요. 사종지. 이 4가지의 지혜로 바뀐다.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회 시간에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시간을 여기서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다음 말라식은 뭐냐면 내가 있는 거죠. 말라식은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으면 애착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애착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런데 요 내가 있다라는 이것이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라는 그 깨닫는 지혜로 변하는 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바뀌는 것이고 의식은 제6식이죠. 의식은 분별식이죠. 분별. 이렇게 저렇게 막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묘관찰지로 바뀌어. 어떻게 모든 형상과 그 진리를 정확하고 미묘하게 꿰뚫어 봐. 그 진리로 꿰뚫어 본다. 꿰뚫어서 관찰하는 지혜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은 주객이 있어서 자기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분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묘관찰지는 그러한 분별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제법을 진리로서 그것을 관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식, 전오식이죠.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신식은 이거는 곳에 따라 판단을 함으로써 성소 착지를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원만하게 잘 성취를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딱 돌리면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종지, 육아행자가 맞으면 요가라는 실천 수행을 통해서 오염된 식을 청정한 지혜로 바꾸는 거, 전식 득지 하는 사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유식이란 무엇인가는 양변이라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유식의 교리를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술한 작품으로서 유식의 입문서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순용 씨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번역자가. 장순용 씨가 우리 보림서는 도반입니다. 백봉 선생님 금강경 강송 그것도 마지막으로 다 점검을 해서 영상을 올린 그 분이신데 1996년이 나왔거든요. 1996년에. 그래서 이게 다 절판이 돼서 이거를 한 권을 구해가지고 장순영 거사님이 갚으나 하여튼 구해가지고 이거를 다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페이지를 가보죠. 1번을 보면은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것이 이 유식의 완전히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문구를 알려고 하면 여기서 법이란 무엇인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를 글귀를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법과 마음에 대해서 페이지 15쪽. 법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법의 정의. 김철희 도반님 목이 괜찮은가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5쪽. 법의 정의. 일체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때에 그 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예컨대 여기 책상에 있다고 판단한다. 혹은 자신이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수로인 있다 혹은 머무른다는 사태를 종합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주어인 책상이나 자신을 존재하는 것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 존재하는 것을 한마디로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법이란 말이 존재하는 것이란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법이라 부를 때의 법은 석가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할 때의 법은 우주를 지배하는 진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1. 존재하는 것, 2. 교설, 3. 진리의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설이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관련 속에서 교설을 지침으로 삼아 존재하는 것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 또는 부처님의 교설, 그다음 진리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 세 가지 뜻을 다 법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일체만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체제법.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요. 존재하는 것, 법의 기본적 특질이 뭔가? 법의 기본적 특질은 물리적 현상이 있고 정신적 현상이 있다. 이 법의 기본적 특질은 그래서 물리적 현상이 있고 정신적 현상이 있는데 이를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물의 공통된 성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의 공통된 특질은 어떤 것일까? 이거죠. 자, 16쪽으로 가죠. 16쪽으로 가서 사물 일반 보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물 일반에 대한 불교의 정의는
법의 원어인 다르마의 본뜻에 근거해서 성립하였다. 다르마는 보호하다, 유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드르로부터 성립한 명사이다. 이 보호, 유지한다는 뜻을 고려해서 능히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한다. 혹은 법은 질서를 유지한다. 규칙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물의 이해를 낳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까닭이다 라고도 말한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란 자기 고유의 특질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예. 그 고유의 특질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변한다죠. 무상. 무상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상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일체의 존재는 제각각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나는데,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모든 유의법은 어떻게 무상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무와 공의 질서죠. 무상, 무와 공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체이야 따라서 사물이 갖는, 따라서 사물이 갖는 그 질서를 여실히 관찰하고 존재하는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질서 내지 법칙을 통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탁월한 지혜에 의해 발견된 법칙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 교법으로서의 법이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서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상, 무아, 공이라는 그 질서를 여실히 관찰하고 존재하는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질서 내지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통찰해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에 의해 발견된 그 법칙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 교법으로서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법을, 자, 페이지 1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교법으로서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로 들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식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입니다. 올바로 듣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내용을 현실에 존재하는 법을 통해서 올바로 사유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유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하죠. 생활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활에 적용을 해서 올바로 사유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진리로서 법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바로 듣고 바른 법을 올바로 들어. 일체의 모든 법은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생활에다 적용을 하고 사죠.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모습공식, 그 다음에 새말기, 일과 굴리기,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직접 그 법을 깨닫는 거죠. 앞에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법을 깨닫는 것은 이론을 넘어서는 거죠. 이론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번 1시간은 좀 조금 훑어서 지나간다고 하나?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은 자기의 감각세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감각세계로 바라보는 그 감각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에 유명한 일수사견이라는 그게 나오죠. 천상 사람은 유리를 뭘로 본다? 평평한 대지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뭘로? 물로 봐. 또 아기는 피고름으로 봐. 고기죠. 고기는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 봐. 우리가 지금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듯이 고기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물을 가지고 전혀 다른 그걸 감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물을 보고 이거 물이네 하고 거기에 이건 물이다 라고 실제로 그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또 다른 어변을 가진 세상의 생명들은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지,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그거를 딱 이해를 하시면 요 일수사견도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미혹이 있죠. 미혹. 자, 이 미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미혹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식에서는. 여기 보면 넓은 바다나 큰 강 또는 의복이나 음식을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다.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 밖에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빨간 장미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제 그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빨간 장미가 실제로 내 바깥에 실제로 존재를 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선언에서도 그렇고 줌으로 영상을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있고 내 육체가 있고 내 눈으로 저 바깥에 있는 실제로 있는 책상, 실제로 있는 각성도반님, 실제로 있는 일요도반님을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미혹이라고 한단 말이지. 나도 빨간 장미를 보았을 때 빨간 장미가 바깥에 실제로 있어서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실제로 있어서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 내 육체가 실제로 있어서 내가 내 육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음 밖에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한다. 미혹. 그것을 미혹은 다른 말로 무명과도 같습니다. 무명은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거죠. 무명이니까 밝은 지혜가 없는 거죠. 또 무지, 암. 그 지라는 것이 암이죠. 암이 없는 것. 그 무지무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혹, 마음 밖에 사물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30쪽 보십시오.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미혹이라는 것은 온갖 사물이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식사상에서는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보고 나 육체라고 불러. 게다가 나라는 용어로 불리는 어떤 실체를 상정해서
그 나가 연필과 마찬가지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내 몸뚱이를. 혹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해서 앞으로도 동일한 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 어제도 나, 오늘도 나, 내일도 나라는 육체는 계속 변해서 가는데 나라는 그 말하자면 동일한 나라는 것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기 때도 나, 지금도 나, 나이가 지금 늙을 때도 나, 내가 죽을 때도 나. 그 나는 변함이 없이 가고 있거든. 그 나라는 그 생각은. 그래서 동일한 나라고 항상 생각을 해. 동일한 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생각되는 나 역시 마음속에서 형성된 환상에 불과할 뿐 마음을 벗어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내가 육체가 있다. 육체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면 소지장이라고 해요. 육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지장이고 그 육체를 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병계 소집장이라고도 병계 소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좀 미혹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미망이라고 하는데 이 미망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그래서 32쪽에 한번 보십시오. 32쪽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31쪽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죠. 31쪽 제일 밑에 줄. 언어를 통한 개념적 사고가 조작한 세계를 반성 없이 그대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제6식의 특징이 뭐냐면 제6의식의 특징이 언어로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언어로서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분별을 해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의식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를 통한 개념적 사고가 조작한 세계를 그냥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계의 모습을, 법상을 냉정한 눈으로 예리하게 깊이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계가 꿈이나 환영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이러한 법을 쭉 설명을 하셨고 우리 보림선언에서도 모습공식, 새말귀, 일과굴릭이라는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세계가 꿈이나 환영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변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들어서 그걸 변하는 것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을 해서 변하는 것을 와. 그것이 사죠. 문사수림. 실제로 내가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속에는 그 자체성이 없구나. 그래서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방편의 힘이죠. 그게 수입니다. 수. 직접적으로 그것을 닦는 거죠. 닦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2쪽에 보면 왜 생사윤회를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왜 생사윤회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생사윤회는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날부터 죽고 사는 생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상주하는 진심의 본성이 성정명체 밝고 깨끗한 바탕인 줄 알지 못하고 온갖 망상을 쓰는 거죠.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망상은 허망해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생사윤회를 능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생사윤회의 원인은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미혹에서 기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늘 본다는 얘기죠. 주체와 객체가 없죠. 마음이라는 것은. 일심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없는 것을 일심이라고 하는데 그 일심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법이 내 마음, 내가 있고 내 마음 밖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혹 때문에 33쪽 그 위에서 이러한 미혹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가 생기면 업이 생기고 그 번뇌와 업에 의해서 고통으로 가득 찬 생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오염이 최초의 원인이 되고 계속해서 온갖 행위, 업이 전개가 되면서 그 결과 괴로움을 본질로 하는 자기가 유가 생겨지는 것이요. 유가 결국 생사가 상속되는 직접 원인은 번뇌이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업이다. 이 번뇌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 밖에 일체 모든 법이 존재한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35쪽 한번 넘어가 보죠. 35쪽에 모든 법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사윤회를 영원히 끊고 무상정각의 경지에 틀림없이 도달을 한다. 사람들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만물은 그 자체의 본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 개괄적으로 처음에 개념을 쭉 앞에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성과 상의 이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생사윤회는 영원히 끊어지고 무상정각의 경지에 틀림없이 도달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만물은 그 자체성이 없다는 거죠. 자체성.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냄새, 맛, 다찔림, 또 일체의 분별 이런 것이 전부 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틀림없이 무상정각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쭉 그냥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일단은 이러한 개괄적인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조 위에서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이요. 지관을 수행하고 유식관을 행하면서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사유를 해야 돼. 문사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른 법을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사유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라고요? 지관을 수행을 하고 지관을 수행하면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들은 유식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어. 내 마음이 내 지관을 수행함. 우리가 모습공식을 실제로 내가 해. 모습공식을 실제로 하고 또 우리가 판문문성도 하고 새말길을 쭉 해나가면은 그게 지관을 수행하는 겁니다. 바로 지관을 수행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져. 왜? 분별을 안 하거든. 분별을 안 해. 맑아져서 그럼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올바르게 들은 유식의 진리를 우선 믿음이 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믿음이 와.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믿는 마음이야말로 이미 통일된 이해, 즉 해탈이 보증된 이해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좀 짝줄을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쭉 다 말이 다 나왔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우리 늘 얘기하죠. 내가 해서 믿는 마음이 생겨. 그럼 그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 믿는 마음이 안 생기면 믿는 건 어떻게 생긴다고요? 알므로 해서 생겨.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아서 정말 이 가르침이 이 진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믿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함께 어울려져야 지혜가 서서히 자라납니다. 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법을 듣고 자기가 쭉 공부를 하면 우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현실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마음이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함께 어울려야 지혜가 서서히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음에 집착하여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일체법은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이 우리의 그 일진법계. 그러니까 아까 법에 대해서는 했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갖고 있죠. 자, 페이지 45쪽 보십시오. 페이지 45쪽. 페이지 45쪽에 보면 요 불가사의한 일심이라고 나오죠. 불가사의한. 그러니까는 일체법이 마음밖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일심, 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김채희토반 요 조금 읽어봐 주실래요? 불가사의한 일심. 이는 다섯 잠깐만요. 가지 유식. 잠깐만요. 양변은 마음을 일심이라 표현하고 거기. 양변은
마음을 일심이라 표현하고 나아가 그 마음을 불사의라고 형용한다. 이 일심이라는 표현을 산스크리트어로 환원하면 에카치타인데 이 용어는 인도 육아 행파에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일심이라는 말의 사용은 화엄경 10지품 중에 있는 찌따마트라를 한역자가 일심으로 번역한 것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특히 중국에 들어와 이 말이 중요시되었다. 예컨대 화엄경에서 삼계는 오직 한 마음일 뿐이니 마음 밖에는 별 다른 법이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예, 라고 한 예. 데서도 알 수 음. 있다. 자, 이거 보면은 삼계유일심, 그러니까 삼계유일심 심의 무별법,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심을 일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일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궁극적인 진리.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궁극적인 진리를 바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뒤에도 뭐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 37조 시관을 수행하고 유식과물을 해가면서 올바로 듣고 올바르게 사유하고 시관을 수행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혜가 자라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그거죠.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죠. 정견입니다. 올바르게. 여기서는 일체제법은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신이 없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41쪽부터 이제 삼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까 말까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앞에 그를 계략적으로는 설명이 되면서 그 다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